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음 세대 중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 늘 많이들 참석해 주셨는데 중독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랑이 결핍될 때 다른 것으로부터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가 중독되는 게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 우리 아이들 특별히 멘탈이 약해서 혹은 호기심이 많아서 의지가 약해서 좀 나빠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무관심 혹은 사랑과 관심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을 준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어떤 적절한 보상이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중독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엇나가기를, 잘못되기를, 중독되기를 바라는 부모 다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거나 그것이 과도한 집착이 되거나 아니면 어긋난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아니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양육에만 후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 밖에도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후회,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는 것이죠.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사소한 잘못,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훈을 얻었어.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었어. 레슨비 치렀다고 생각하면 돼.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그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라면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후회와 낙심에 빠져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칼과 몽치를 둔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붙잡혀간 예수님을 불법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 잠입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용기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그때 닭이 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황급히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겠죠. 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예수님과 잡혀가지 못한 것,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으리라는 그런 어떤 용기 내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한 미안함일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을 부인한 것,
3번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한 것에 대한 그 죄스러운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했던 실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또 특별한 또 애정을 받은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자신을 향했던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난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현장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감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어딘가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을까? 풍랑 파도를 잠잠히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일까? 아마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자신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무참하게 죽임당한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배반했어, 우리 기대를 저버렸어 하는 마음도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다른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에 대한 후회이든지 간에 후회하는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3년의 시간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린 다음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물고기 잡는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물을 던지는데 빈 그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뭔가 그래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실패했고 예수님 따르기 이전에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갔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라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주님 주신 비전, 사명, 꿈 이런 거는 다 뒤로 하고 그저 남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거라도 좀 해결했으면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마음이 참 답답했겠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의 일에 후회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다 지워버리고 다 도망가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그마저도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에 후회하고 낙심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극심한 어떤 슬픔 가운데 잠겨 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우리가 혹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골방에 갇혀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자기 방문을 열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어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요, 인기 많은 사람 옆에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성공하지 않은, 실패한 우리들, 낙심한 우리들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없어요. 찾아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찾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평상시에 주님 잘 찾지 않다가도 뭔가 일이 터지면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자녀가 잘못되고 뭔가 일이 터지면 우리가 그제서야 주님을 찾죠.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항상 찾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머릿속에 딱 스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기가 물고기랑 어부로 살았을 때 그때 처음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던 날의 그 사건, 그날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날도 빈 그물만 끌어올릴 때, 빈 그물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죠.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아,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다소 당황스러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겉옷을 두른 채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예수님 부인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그렇죠? 그 부끄러운 마음,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그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준비하셨는지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들과 함께 다녔을 때 자신이 그렇게 자신들을 섬겼던 그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 식사를, 아침 조업을 끝내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지금 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땔감을 모으고 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굽는 그 예수님의 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두 손에 못자국이 나 있겠죠. 구멍 뚫린 손으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아침밥 먹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그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그냥 뱃속에 음식 채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준다,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참 고맙지만 누군가 직접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아침밥을 내준다,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참 아침 그 그물 올리느라고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지? 야, 이 아침밥 먹고 참 힘내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받아야 될 것은 밥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뭘 받아야 돼요? 질책과 비난, 야단을 들어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우리들, 낙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야단치시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아침밥을 차려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조반을 먹고 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아침밥 받아 먹고 아마 목에 걸렸을 거예요. 예수님께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아마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아마 먹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물으시는데 어떤 질문을 물으시는 거냐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뜨끔했겠죠. 예전 같으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에 주저했을 베드로가 아니에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감히 말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했거든요. 자신이 배신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야,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나 사랑한다는 놈이 나 그날 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난하시고 질책하시려고 질문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잊어버리고 싶은 과오를 끄집어내서 그를 비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아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한번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과거를 다 잊지 않아요. 설사 잊어도 세상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과오를 잊어도 잊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은 잊지 않아요. 지난 날에 대한 후회, 그 죄책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어요. 그런데 나는 잊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봤을 때 인사하지 않아요. 뭔가 행동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내가 그랬던 그 잘못 때문인가? 혼자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잊었는데 자기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그 실수와 잘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하는 것이죠. 야, 너 잊었어? 너희가 어떤 놈인지, 네가 과거에 어떤 잘못, 어떤 실수했던 건지 너 다 잊었니? 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심을 가장한,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 우리의 잘못, 과거 잘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질책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야, 그날 밤 기억나지?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확인하고 싶으셔서 물으신 거예요. 왜 3번 물으셨을까?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건 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만회하고자 3번 똑같이 질문하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배반해놓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 의미로 물은 게 아니라, 야, 너 실수했지만 그날 밤 너 넘어졌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런 거라는 걸 나 알아. 너 나 여전히 사랑하잖아. 사랑했는데 너 실수한 거잖아. 실패한 거잖아. 내가 너 나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한눈 팔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끊임없이 들춰 정죄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우리의 실수들 지난 날을 자꾸 들추어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뒤에서 붙잡아요. 야, 이 위선자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것만으로 참 감사한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들추어서 그의 실수와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3번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시도록 지금 유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데 면목이 없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마 기어가는 듯한 아마 개미 목소리 같은 모기 목소리 같은 그런 말로 말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어떻게 보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끔 유도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받아내신 거예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 내가 너 과거 묻지 않을게. 너 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나 그거 네 말로 한번 확인받고 싶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 마음만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시 일어서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한 우리, 낙심한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실패한 인생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과거를 들추지 않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야, 그렇다면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테니 다시 한번 내가 주는 사명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목양하라, 양떼를 목양하라, 다 신학교 가서 목사 전도사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명을 예수님께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 뭔가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 저 안 돼. 기회 줬는데 실패했잖아, 넘어졌잖아,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날 저주했잖아, 너 더 이상 나 기대하지 않아, 나 맡기지 않을게, 나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그런 마음이었다라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귀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자꾸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엄마가 나에게 뭔가 잔소리하지 않아, 요구하지 않아. 그럼 자유로울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않나? 그게 서운한 거예요. 기대할 때는 너 엄마 나 너무 기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막상 그래 난 넌 버린 자식으로 치겠다. 네 동생만 내가 생각하겠다 하면 이제 기대 갖지 않는다고 이제 서운한 거예요. 그래 참 인간의 마음이랑 참 간사하죠. 기대하면 기대한다고 부담스럽다고 난리치는데 또 기대하지 않으면 기대해 주지 않는다라고 참 서운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탁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우리 야 다른 사람 많아. 너 말고도 많거든. 우리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열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다시 함께 시작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명 부탁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 주님께서 그 사명 주시는 거 나 기대하시는 거 부담스러워, 그렇게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넘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아마 어제까지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당문을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번 주에도 또 수없이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000번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10,000,000번 기어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를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모님도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면 가치 없는 것에 자기를 중독시켜 버리죠. 그렇죠?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에. 왜? 자기가 가치 없게 여겨지니까 하찮은 것에 자기를 중독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를 기대하지 않고 포기해 버려요. 부모님도 나를 포기해 버려요.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냥 주님이 아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부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또 죽어도 다시 살리세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세요. 괜찮아요.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